우리 시편 우리 150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면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시편 혹시 150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시죠? 이 시편의 가운데 이 150편 중에 한 반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노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등장하여 제일 먼저 한 것도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며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신을 쫓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는 모든 순간을 노래합니다. 압살롬에 쫓길 때에도 노래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도 그는 노래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도 노래했고 사울이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도 노래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노래했고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수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그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오늘은 이 노래와 찬양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노래나 찬양은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혹시 노래 그랬다고 이게 가요를 이야기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늘 죽음과 직면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끊임없이 내몰렸습니다. 그는 많은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했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전쟁터로 내몰렸고 왕이 돼서도 그 자식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다니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윗은 그 수없이 많은 위협 가운데도 살아남습니다. 죽음의 기운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시편의 반이나 차지했던 그 노래들, 그 찬양의 힘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무드가 바뀌게 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개선가, 행진가, 출전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절망에서 살아나게 만듭니다. 놀라운 능력이 노래에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찬양들을 통하여 그 끊임없는 위협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던 거죠.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것, 그것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확신하건대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힘이라 저는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불렀던 그 노래들을 통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가 전성기를 누려 살 수 있었던 힘에 대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전성기를 누려 살 수 있었던 힘, 첫 번째는 여호와만 기다리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호님 잘 좀 해주세요. 우리 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넘어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전성기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렸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평가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1절 우리가 본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렸던 그 많은 복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째깍째깍 바로바로 응답하셨기에 이 복, 그 전성기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랍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성경의 반복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강조입니다. 얼마나 그 기다림이 길었는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가 전성기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번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랬겠지.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랬으니까 나는 안 도와주시잖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에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안 나옵니까? 시작.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목소리 들어주셨네. 몸소 주께서 도와주셨네. 아멘. 풀어 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 일이 가능해졌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만 했던 다윗이 자신의 승리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며 몸소 도와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가능했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전성기는 여호와를 붙잡은 능력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그는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 아무리 응답이 늦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으시고 몸소 도와주실 주님께서 내 편이심을 의지하여 오늘 또 낙담하지 않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절대 믿음, 이것이 곧 승리의 요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시죠? 그는 평생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5년 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10년 후에 2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5년이 지나자 4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친구, 그를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5번째 친구 뮬러가 세상을 떠난 몇 달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조지 뮬러는 승리하는 기도의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조건, 정리를 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축복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두 번째, 죄를 버려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5번째, 끝까지 구하라. 이것이
그가 승리했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도의 방법으로 조지 밀러는 일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5만 번. 5만 번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응답을 받아도 자그마치 137년이 필요합니다. 137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응답을 받아야 5만 번이 됩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기도의 비결, 축복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죄를 버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구하라. 진정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죄를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승을 누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음을 인정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지만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뿐이 아니죠.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있었죠. 그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에, 죄수에,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꼭 낙담되고 절망된 그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 사업의 실패, 가족의 죽음,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순간들 반드시 있죠. 사회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질투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케 하셨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지만 다 죽고 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바벨론에서 존귀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썩고 죽고 망할 것 같은 그 자리로 내몰렸지만 그가 곧 애굽의 총리로 온 땅을 다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역전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기가 막힐 수렁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저 빠져 죽으라고 내어몬 것 아니지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도 능히 건지실 하나님이 있음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전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라고, 기도의 능력 의지하여 일어서라고 기도를 가르치고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 또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뭐 한 살 더 먹다 보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볼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딸내미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4살 때 그 아이에게는 에스컬레이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타는 것이 예전에는 아빠 손 붙잡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애가 언제부턴가 혼자 타는 것이 익숙해졌는지 에스컬레이터 보면 달려갔습니다. 어느 날 또 마트에 갔는데 제 손을 탁 뿌리치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 달려갔죠.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히게 아이가 온갖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발은 에스컬레이터에 있어서 위로 계속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키가 작아서 손잡이를 잡지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유리벽 있지 않습니까? 유리벽을 붙잡은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유리벽. 발은 계속 올라가고 유리벽은 움직이지 않고 그 모양이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그 유리벽을 놔야지 올라갈 텐데 유리벽을 놓고 주저앉던 뭐 어떻게 하든 그래야지 무엇인가 대책이 있을 텐데 유리벽은 놓을 수는 없고 무서우니까 발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울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던 그런 딸내미가 있었습니다. 좌우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빠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트에 아빠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저 혼자만 아빠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아빠들이 있었는데 저 혼자만 달려갔습니다. 왜요? 제가 그 아이 아비니까 달려갔죠. 제가 그 아이 아빠이니까, 그 아이가 부르짖으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건졌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그 걸음을 견고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아빠라고 부르짖으면 누가 달려올까요? 우리들의 친아버지 되시는 진짜 아버지께서 달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렁, 웅덩이, 수렁, 기가 막힐 그 상황,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죽으라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밀어 넣으신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웅덩이나 수렁 바라보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사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전생애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힘, 세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니까 찬송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우리에게 누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기다림은 너무나 막연하고
응답은 속히 오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한숨 쉬고 불평하고 있을 텐데, 이 다윗이 하는 일 무엇입니까? 그는 새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노예이지만, 죄수이지만 형통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 사자굴 풀무불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며 감사함으로 승리한 사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곧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자들의 태도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안 돼, 이제 썩을 거야,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노래 부릅니다. 즐깁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노예인데, 죄수인데, 사자굴 앞에 섰는데, 풀무불에 이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골리앗 앞에 서서, 홍리 앞에 서 있는데 낙담, 절망 없습니다. 오히려 사자와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찜질하고 있죠. 골리앗 관역이 크니까 잘 맞겠다 생각하여 거침없이 던집니다. 즐깁니다. 이러한 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상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다 믿습니다. 이인종 씨의 시를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라는 시입니다. 때로는 시가 복음을 너무 쉽게 잘 전달하기에 저는 시를 좋아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 있는 곳에 나 있어. 세상이 춥지 않은 것은 홀로가 아니란 믿음 때문이요. 내 두 발이 벼랑 끝에 선다 해도 절망치 않을 것은 그대 두 팔이 내 허리를 감아주리니 홀로가 아니란 믿음 때문이요. 내일이 평원 가운데 나를 서게 하리니 홀로가 아니란 믿음 때문이요. 저는 이 믿음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홀로 있어도 벼랑 끝에 선다 해도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춥지 않고 절망치 않고 평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또 해야 될 일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세상을 떨게 만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가운데 두사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니까 찬송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더 감사하며, 힘들고 지치니까 더욱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장례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도 예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찬송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그 끔찍함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가 신앙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이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요한 웨슬레이 기념비가 있답니다. 그 기념비 뒤편에 그가 했던 세 마디의 말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뿐만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도, 홍해 앞에도, 여리고 앞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리고면 무너뜨리면 되고, 골리앗이면 넘어뜨리면 되고, 홍해면 가르면 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이 마지막 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했던 고백이랍니다. 이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죽을 때 마지막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신음소리, 탄식소리, 억울하다는 소리.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도전하여 나아갔던 그 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저는 이런 승리의 함성, 기쁨의 탄성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분께서 우리 길을 같이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업고서라도 건너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